대해서 1장 6절로 17절까지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로 17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사도행전과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믿음의 확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9장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9장 1절로 17절까지 우리가 보면 누가 나옵니까?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주인공으로 배경이 되어서 나오죠. 그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을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발라가지고 뜨게 해주는 그 역사 속에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그렇게 나오면서 유대인들의 엄청난 힐문과 달겨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를 막 이제 잡아다 처형하는 어떤 이런 일을 이루게 하여서 그거를 증인을 세우는 이제 그런 것으로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막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이 소경되었다가 눈을 뜬 맹인이 그 사람이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사들과 그 유대인들의 아주 믿음 좋고 저기 한다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실갱이라면서 하다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보면 17절 한번 볼까요? 9장 17절 시간이 없으니까 많은 것을 볼 수가 없고 우리 이제 배경을 지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17절 보세요. 요한복음 9장 17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라고 이제 지금 맹인이 대답하는 그 부분과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24절 2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지금 두 번째 변론입니다. 자기의 의견을 소신껏 얘기하는 두려움 없이 겁 없이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앞에서 확 정확하게 짚어서 말하는 치료받은 맹인의 그 답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30절부터 33절까지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고 재치있고 지혜롭고 말씀적으로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이 맹인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단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쓰시는 그런 도구들은 다 정확히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말씀되게 믿는 확고한 믿음의 신념, 믿음의 신앙, 이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맹인에서 볼 수 있듯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 절대 자기 신앙의 의지를 굽히지 않는 아주 다부진 그런 신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지금 아까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7절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을, 갈라디아 교인들을 계속 나무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1절부터 4절 5절까지 하나님 찬양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세워진 교회의 그 아름다운 공동체, 이런 연합, 이것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사도 바울의 독특한 그 서신서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그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을, 교회들을 지금 보면서 굉장히 의아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 6절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갈라디아 교회를 가니까 그 뭐라고 할까요? 믿음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막 그냥 이러다가 금방 식어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예수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런 그 무리들의 성도를 볼 때에 이 사도 바울의 신앙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배경이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3장 이후로 쭉 보면 초대의 12제자들이 그냥 일꾼을 뽑으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전도하면서 교회를 막 부흥시키고 하는 이런 일을 막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막 그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아가지고 갖다 처형하는 그게 혈안이 돼서 막 쫓아다닐 때예요.
그때 누가 앞장서서 다녔습니까? 우리 7장에서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람이 누가 나와요? 스데반을 죽이는 현장 속에서도 사울이 기세가 등등하여 라고 하는 표현을 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앞장서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다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고 막 죽이고 하는데 앞장서고, 그냥 막 사람들을 시켜서 막 스데반을 죽일 때도 돌로 막 쳐서 죽이는데 그냥 막 갖다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친히 하는 것을,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3절까지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열심히 특심하여서 아주 하나님 앞에 경건하여서 나사렛 이단의 귀수를 쫓는 자들을 절대로 그냥 놔둘 수가 없어. 그래서 다 잡아다가 그냥 막 죽이는데 투표하고 뭐하고 하는데 앞장서죠. 막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는데 앞장서죠. 막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죠. 그냥 막 죽이는 데는 막 그냥 최고 앞장서서 열심을 다해서 예수를 막 쫓아다니는 제자들과 그를 또 믿는다고 막 다니는 그 사람들을 막 잡으러 다니는, 여러 데서 다니는 그 모습을 아주 나옵니다. 그게 바울이 변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 갈라디아서 1장에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믿음의 확증 가지고 교회들을 이렇게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기에서부터 11절부터 우리가 아까 이 17절까지 11절부터 17절까지가 자기 자신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변화되어지기 전에 완전한 신실한 여호와의 그 성민으로서 이스라엘의 아주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 그래서 막 그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상한 짓 하는 그 자들을 다 잡아다가 하는 그런 것을 자기가 이렇게 할 때에 누가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 있을 때부터 선택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핍박하는 현장에 오셔가지고 직접 자기 앞에 나타나 자기에게 보여주면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러면서 깨닫게 하는, 예수를 자기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그 현장에서 만난 그 순간 완전한 생생한 체험, 신앙의 체득, 신앙의 체율, 이것을 온전히 이루고서 예수를 만난 자로서, 그 신앙을 체험한 자로서, 믿음의 확증을 가진 자로서 완전히 아주 예전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성민으로 그 율법으로 막 완전했고 했던 그 자기의 신앙의 그 본연의 모습을 가지고서 이제는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회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지고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고 성령의 도구로서 일하는 자기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부연 설명이 6절부터 10절까지의 얘기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니 너무나 이상하다. 어떤 이상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는데 왜 교회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서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영생을 얻고 예수를 만난 그 기쁨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들의 교묘히 이렇게 하는 그런 미혹시키고 유혹하는 그것에 홀라당 또 넘어가고
예수를 배신하고 다른 복음으로 쫓아갈 수가 있느냐? 너무나 내가 볼 때는 너희들 참 이상한 애들이다. 우리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했잖아요. 그 맹인이 예수한테 치유받고 눈을 떴어요. 그러니까 만난 체험 생생하지 않습니까? 그쵸? 나 만나서 대화를 했고 같은 어떤 행동을 했고 뭔가 결과 있고 하는 이것을 틀림없이 했는데, 확실하게 했는데,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사두개인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회원들이에요. 출교시키고 이스라엘을 쫓아내버린 그 국민으로서 그거를 뺏어버려갖고 쫓아내는, 추방시키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생전 인생 살면서 사람들에게 뭘로만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눈도 안 보이고 해서 얻어먹고 하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만 모든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들을 가르치는 자가 됐어. 말씀의 율법사가 누구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사두개인이 누구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이들을 갖다가 내가 만난 상상한 체험과 그 경험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까 읽어봤잖아요. 17절, 24절, 25절, 30절부터 33절. 선지자라고 했다가 또 24, 2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확실하게 증거를 하지 않습니까? 30절부터 33절. 이들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얼마나 지혜롭게 잘 가르칩니까? 진정한 말씀의 지식을 제대로 세계적으로 맞는 대로 그대로 얼마나 잘 가르칩니까? 변할래야 변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만났고 내가 체험했고 내가 그 지식을 가졌고 내가 그 생명을 가졌고 내가 그 친구를 가졌고, 근데 어떻게 그것을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이 지금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 유대인들이 살살살 하는 거에 그냥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갈 수가 있느냐?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그토록 아주 대단한 가문에서 여호와 신앙으로 그렇게 대단한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독교인을 죽였던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체험하고 예수와 함께 흔적을 남기고 이러면서 나는 그 예수를 위하여서 내 생명까지 버릴 것을 작정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만큼 그는 확고하게 신앙의 그 줄기가, 증거가 확 내 안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뭡니까? 다른 복음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구원의 복음이다. 또 그런 겁니까? 다른 예수의 그 복음을 갖다가 변질시키면서 이렇게 하려는 자들은 어떻게 할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저주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확고하게 증거로 가지고 있고 변절할 수가 없는 굳센 굳건한 반석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확언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할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단 한 분이신 신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 죽어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이렇게 변덕 떨고 배신하고 하는 이런 삶은 살지 못하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모든 것이요, 그 소경으로 있던 날 때부터 소경으로 있던 그 맹인이나 지금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하는 이 모든 얘기나 이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믿음의 확증이다. 확실하게 만난 증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고, 그것이 생명으로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혼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고, 절대적으로 다른 것을 주면서 바꾸자고 해도 바꿀 수가 없다. 아까 저 맛있게 먹었죠, 우리? 응? 비빔밥도 맛있게 먹었고, 피자도 맛있게 먹었고, 저녁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죠? 내가 저기요, 마라탕 그냥 하루만 30번씩 하는 것 같아. 평균 30번이야. 마라탕. 그 마라탕을 줄게. 너 예수 믿지 말고 교회 다니지 마. 그렇게 하면은 알았어. 마라탕 주세요. 그럼 내가 안 할게요. 교회 안 다닐게요. 예수 안 믿을게요. 그렇게 할 거예요? 에? 어째 대답을 안 하네. 그죠? 마라탕이 너무 좋아. 그게 그렇게 먹고 싶은데 사달라고 안 사주고 만들어달라고 해도 안 만들어줘. 그 다른 사람이 내가 만들어줄게. 너 교회 다니지 말고 나랑 같이 살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따라갈 거죠. 그죠? 어? 교회도 안 다니고 그냥 그 사람 따라가서 뭐가 살 거죠. 그죠? 그럴 거죠. 그죠? 왜 대답을 안 해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응? 대답을 안 하네. 우리는 뭐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소원이 크도 어떻게 해요? 참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진실이 아니고 옳은 것이 아닌 것은 절대로 바꾸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소신껏 내 안에 이것이 진실이다, 이것이 참이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내가 원했던 것을 다 가질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어도 절대 바꾸지 않아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마라탕 100그릇을 줘도 나는 예수님하고 안 바꿔. 그죠? 우리는 마라탕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것을 줘도 예수님하고 안 바꿔. 너 오늘 죽을래? 내가 살려줄게. 예수를 믿지 않을래?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나는 차라리 죽고 예수 믿을 거예요.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야 되니까.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확증, 이것이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그 인생을 달려가며 모든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인생과 이렇게 바꿔줬을 때 그 예수를 위해서 어떤 것도 전부 다 뭐처럼 분토와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 생명까지라도 예수를 위하여 내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할 때는 뭔 얘기하여? 회개의 가능성을 보고 있으면서 어서 빨리 회개하고 다시 예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촉구의 그런 서신이었다. 변절하지 말고 빨리 돌아오라. 다른 복음은 뭡니까? 할례 의식 준수와 율법 행위로 인하여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그들의 주장이에요. 유대인들의 주장.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 세례로 인하여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신의 신앙 경험이 확고하잖아요. 확실하잖아요. 열매가 있잖아요. 그러기에 그 영적인 체험이 온전한 성령 안에서 변할 수 없는 것으로 내 안에 영생으로 가득 채워졌기에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의 확증의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단호히 혼내면서 누구처럼 아까 그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그 맹인처럼 누구를 가르쳐? 바리새인을 가르치고 사두개인을 가르치고 율법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 자, 성령 인도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씀으로서 가르칠 수 있는 권세와 자격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회고를 합니다. 다메섹과 아라비아로 말씀 공부, 신앙 공부, 영적 체험, 신앙 체험, 훈련 이것을 위해서 누구를 찾아갔어요? 베드로를 찾아갔는데 베드로를 못 만나고 야고보 사도만 있더라. 이런 간증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리 똑똑하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믿음 생활로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누구나 다 신앙의 훈련의 코스가 있어. 이 코스를 쫙 다 겪어서 한 바퀴 삥 돌아야 돼요. 그것이 인생의 용광로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용광로 속에서 신앙의 훈련을 제대로 받고 완전히 거듭나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질 때 완전하게 익었을 때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이미 세상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 계획 안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올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전도자의 사명을 주고 이 땅에 내려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하여 날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돼. 기도로 또 나가서 입으로 전하고 사람을 데려오고 이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모든 일을 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내일부터는 막 전도 계속 할 거죠. 친구들도 막 데리고 오고 또 이웃 저기도 데리고 오고 할머니도 데리고 오고 할아버지도 데리고 오고 삼촌들 데리고 오고 저기 고깃집 삼촌도 데리고 오고 다 데려다가 앉혀놓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우리 대전염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